방학을 해서 엄마와 아이가 동물원에 갔습니다. 한참 동물원 이곳저곳을 보고 있는데 사자 우리 앞에 다다랐습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엄마, 사자도 천당 가? 엄마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니, 사자는 천당 못 가. 웃는 엄마를 보면서 아이가 또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은 천당 가? 엄마가 빙그레 웃으며 또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당연히 선생님은 천당 가지. 아이가 이번에는 빙그레 웃는 엄마를 바라보며 또 질문합니다. 그럼 엄마, 사자가 우리 선생님을 삼키면 사자는 천당 가는 거야? 네. 여러분, 질문은 사람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다시 한번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그제도 들었고 오늘 또 듣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영혼에 새롭게 들려질 때 생각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타락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는 불덩이가 되어가고 있으면서 온 세계가 참 어렵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환경은 오염되고 사람은 고통받고 여러 가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내일은 불안하며 인간이 한계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비극이 얼마나 많은지요. 삶이 허무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죄의 파장이 우리의 삶을 덮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성경은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말세에 고통하는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도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마지막 때를 말씀하는 언급이 30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의 300번은 성경 구절 25구절마다 한 번씩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어떻게 보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에는 세 가지가 함축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이요, 둘째는 역사의 종말이요, 셋째는 개인 구원과 멸망이 그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사회 모든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현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세다, 종말이다, 세상이 다 됐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그만큼 시대가 다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감지하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성경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세계 나라 민족들 가운데 성경이 들어가서 성경을 자기 나라 언어로 가지고 있는 퍼센트가 97%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거의 전파되고 있는 끝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와 함께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우리의 눈앞에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7절 한번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가까이 왔으니 이 단어가 엥기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도래하였다라는 의미인데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가 임재할 것을 표시할 때에 많이 사용한 단어가 엥기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종말의 때를 향하여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모를 때에 핸드폰을 가지고 한번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116을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제가 한번 시험해 보았더니 누르니까 국내는 1번, 해외는 2번 그래서 1번 딱 누르니까 뚜 다음 시각은 12시 04분 30초입니다. 이렇게 30초 단위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누르니까 또 현지 시간을 그렇게 말씀해 주더라고요. 자,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시간은 점점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추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 이 종말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하게 합니다. 그것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요, 소멸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불행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종말의 시대의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는 것, 근신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각각 다른 것 같지만 학자들은 다르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기도하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잠자지 말고 깨어서 각성하며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잠이 온다거나 피곤하면 커피를 마십니다. 왜 커피를 마십니까? 커피에는 각성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잠깐의 정신을 차리게 하고 잠 오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며 각성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자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로다 말씀할 때에 주여 소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자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쾌락의 늪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늪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 늪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안이한 거, 편리한 거, 편한 거, 쉬운 거, 그리고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재미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을 발목 잡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그에 져서 기도의 불병거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단지 종교 놀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병사인 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는 갑옷도 탄약도 없으므로 사악하고 논쟁에 강한 세상 사람들과 대하여 살아갈 때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침을 가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 살아있는 믿음이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마귀의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그 다음 장 8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 시대의 삶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영적으로 잠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 5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우리 모두 믿음이 굳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의 믿음이 기도할 때 깨어 간구할 때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믿음 생활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에 그때 주님이 오시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할 시대가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백성들은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는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식어가는 시대 속에 함몰되지 말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촉구하는 말씀처럼 말세 종말의 시대에 서로 뜨겁게 더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할지라도 사랑으로 불법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려라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불법이 활개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기 뜨겁게라고 하는 이 단어, 액테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말이 달릴 때에 힘줄을 최대한으로 뻗어서 힘껏 달려갈 때 나타내는 단어가 액테네스라고 하는 뜨겁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말이 다름질할 때에 자기 몸에 있는 힘줄을 크게 뻗어서 달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희생적인 노력 없이는 그 어떤 사랑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다릅니다. 사랑에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오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희생적인 대가를 사람들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말세가 되면 엄청난 죄악들이 지구상에 만연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온통 양심도 마비되었고 도덕도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인간들로 가득 차서 갈수록 인간의 죄성이 극렬하게 나타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배신합니다. 부부가 서로 갈랐습니다. 이제는요, 이혼이 너무너무 일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자식이 아비를 죽이는 데까지 전혀 눈 깜짝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 세상의 구조 속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가 무슨 악한 죄를 지어도 그냥 눈 감아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용서하고 기도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구절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쫓겨다니면서도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여관도 없었습니다. 묵을 곳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요, 구체적인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들의 표시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형제를 대접하기를 서로 하라 그랬습니다. 대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9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조건으로 뭐라고 합니까? 원망 없이 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당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힘에 겨웠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녹아 있으면 그 사랑의 힘이 나를 강건하여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에 불렀던 이 찬송가를 다시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찬송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의 예수님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모델로 하여 우리도 서로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종말의 때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희생을 요구합니다.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주신 사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 종말의 시대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며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0절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선한 청지기라는 말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를 말하는데 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잠깐 맡기셨기 때문에, 시간도 맡겼고 물질도 맡겼고 은사도 맡겼기 때문에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주의 뜻을 위해서 서로 봉사할 때 선한 청지기적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개인의 소유물로 즐거움을 위해서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서로 봉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통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로라는 이 단어에는 가족일 수가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는요, 상대방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할 때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11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하세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하자.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봉사하면 내가 드러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면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의 정신이고 태도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로 교회의 덕과 유익을 끼칠 때에, 서로 봉사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봉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봉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 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소서. 나는 하나님 주시는 은사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했을 뿐입니다. 주님 교회의 영광을 받으소서. 섬김의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앞에 봉사하는 섬김의 자세가 이 시대의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커튼 다 있죠. 커튼 다 치고 합니다. 저희 집에도 커튼이 있는데 거실에 커튼이 있습니다. 쳤다가 걷었다가 이래 하는데 이 커튼이 어느 지점에 오면은 자꾸 커튼 고리가 빠져버려요. 하얀 거 고리가 빠져버려요. 그러면 또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커튼 고리를 끼워서 사용합니다. 그럼 조심해서 이렇게 커튼을 치는데 그 부분 오면 또 커튼 고리가 떨어져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신경이 여간 시인인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기도 갔다 가서 커튼을 이렇게 또 여는데 또 떨어졌어요. 제가 의자를 가지고 올라가서 살펴봤습니다. 원인이 뭘까? 문제가 뭘까? 살펴보니까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커튼 고리가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쫄대처럼 되어 있는 그 레일이요, 이음 부분에서 약간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튼 고리가 거기 와서 틈이 벌어지니까 걸려있지 않고 떨어진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펜치를 가지고 꽉 잡아주었습니다. 열심히 눌러서 잡아줬습니다. 이게 강철이거든요. 꼭 잡아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안 떨어져요. 지금까지 안 떨어집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 말씀을 받아도 흘러버릴 수 있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과 우리 사이가 느슨하게 멀어져 버리지는 않습니까? 틈이 생겨서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잡다하게 되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뒤죽박죽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틈을 주어줘야 됩니다. 느슨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간격이 있다면 촘촘하게 다시 다가가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섬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지 아니하고 멀찍이 주님을 따라간다면 가까이 따라가는 촘촘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촘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지 않고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심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서 이 시대, 종말의 시대에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을 받고 우리의 삶에 풍성하신 주님을 드러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내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